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한 일부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라고 불리는 에디오피아까지 총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크기로 보면 바벨론 제국의 최대 영토를 대비하여 약 10배 정도 더 큰 제국을 다스리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왕위에 앉은 지 3년이 지난 후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또한 수도였던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태평성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제국이 연일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 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 등 아무것도 정비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불안한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라는 세상 최대의 제국과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뭔가는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위대함과 거대함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역사 이면에 계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10절부터 보면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이 자신을 위해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고 그로 인해서 왕은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의 전개와 맥락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직접 당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도통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왕후가 폐위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기분 좋은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는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보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경험하는 여러 일들이 모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도 인생 속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는 일들도 분명히 있고 의미를 두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일이나 내게 의미가 없었던 일들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해석되지 않은 일들은 사실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일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약간이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하고 왕과 폐위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불안과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간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 사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가 기간 동안 묵상하고 계실 건데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조율하며 모든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법칙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쪼그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은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이 주인인 것 같고 권력이 주인인 것 같은 이 땅,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왜 일어날지라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고 더 악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